한 번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찬양 시작할 때에 어떠한 인사를 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 이런 느낌이었구나 싶습니다. 인사를 요청하면은 이런 느낌이 오는 거구나. 이게 또 달라붙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당 동편에 이제 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 지파들, 그 지파들이 다시 자신들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었던 동편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돌아오는 주간에 목요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함께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가, 정말 그 생일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설왕설래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 하루의 날이 목요일, 이제 25일 근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주 오진 않았지만, 무수히 신앙생활을 지나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몇 번의 성탄절을 보내었던지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리고 가시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이면 10번일 것이고 20년이면 20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12월 25일 그 한 날을 얼마나 기쁨으로 누리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게 그저 한 날의 그 빨간 날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한 인물은 그저 사람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25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는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고 살아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전적으로 뒤바뀌는 사건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다 허망하여질 따름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줄 그 한 명의 선지자 혹은 구원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로 2000년 전에 이미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로 오셨고 성장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선한 역사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5일이 다가올 때마다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 지파,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지파 반입니다. 두 지파하고도 그 한 지파의 반에 속하는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그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평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너희가 있어야 하는 그곳으로 너희가 이제 나아갈 때에 모든 마음, 근심과 걱정, 책임 다 내려놓고 평안히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또 어떠한 절기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예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어딘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탄절이 있으면 그 다음날 금요일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다시 또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탄절 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수하게 남아있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또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들로 우리를 평안히 흘러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동편으로 떠나는 이 지파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좀 아릿하긴 합니다. 이 지파들이
손봉에 서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싸운 줄 모릅니다. 모세와 약속하기로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면은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전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겠노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지파들이었습니다. 앞장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설 때, 헌신의 자리에 설 때마다 앞장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소그룹 리더분들, 리더의 자리에 서보니 어떠하십니까? 마음에 좀 부담감이 좀 있지요. 어떻게 또 인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각 부서를 또 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섬기시는 분들, 이 장이 된다는 것, 앞장선다라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정말 전쟁 같고 죽음 같고 그런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그러한 자리에 서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뒤로 물러서고 한순간이라도 미적거렸더라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못했노라 이렇게 표현했겠지요. 너희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못했노라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축복하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수고한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책임감 있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끝까지 선봉에 섰고 그 자신의 책임을 지켜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지파 반처럼 어떠한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의 약속,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앞장서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입에 불평불만이 쌓이는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앞에 서게 되어서 내가 또 책임을 또 지게 되고 이 부담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나에게 이렇게 또 시험거리를 안겨주시는가?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저 맡겨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설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을 때에 끝까지 그 직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서 평안히 그 길을 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우리가 결국 세상 사람들은 죽고 흩어지고 먼지로 사라질지 모르겠으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안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알고 기억하시고 사랑으로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큰 상급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처럼 끝나는 지점에 잘 서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일자리에 서 나가는 그 자리들 말입니다. 어떠한 큰 일이 발생했었을 때는 어찌나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좀 꼬인다라든지 관계적으로 뭔가 불평불만이 형성이 된다라든지 내 삶이 뭔가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할 때에 기도가 참 잘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만난 줄 모릅니다. 은혜가 오지 말라 해도 은혜가 달라붙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삶이 팍팍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서면은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배 자리도 끝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관계는 다시 열리게 되었고 경제적인 요건들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이제 매점이 되었고 일상이 선하게 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크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평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은, 우리의 걸음은, 우리 공동체의 걸음은 이제 평안히 가라. 그 평안의 걸음을 걸으면 될 것인데 그 평안의 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넘어지는지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평안의 걸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좁붙여진 삶,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 안에서의 평안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한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보니까 기도가 끊겨져 버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오는 그 모든 발걸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쟁 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분투했습니까? 얼마나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했는지요.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당장의 분쟁이 없고 평안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기로 거기에 그저 안주하면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사망으로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발을 걸고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도록 다른 변명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 두 개씩 쌓아 올리게 됩니다. 전쟁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은 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신실하게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연말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이제 25년도도 끝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성탄절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들과 25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더 앞장설 수 있는 발걸음, 더욱 강하게 내디딜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머물고 평안을 누리고 가지는 것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더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갈급함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흘러가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후반절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증거됩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나눌지니라. 이 지파들이 앞장섰고 전쟁들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 재물들을 그저 내가 누리고 가지는 것, 내가 힘써 얻은 것, 그것으로 이제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지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형제 자매들과 나누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까 할 것이고 지금까지 또 이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한 것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고 무언가를 준비했고 내가 여기서 어떠한 헌신을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 한 사람의 은혜로 나의 것으로 계속 움켜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은 다른 평강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우리 가족만 딱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집은, 나는 평강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우리 집은 뭐 해결이 다 됐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것 같고 너무나도 충만한 것이죠. 근데 바로 옆집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아니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망의 걸음을
기쁜 걸음으로 절벽으로 막 내달리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평강하다, 행복하다, 충만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 혹은 경제적인 요건들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은 괜찮으니까 평강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의 렌즈로, 그 평강의 눈으로 우리는 주변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 눈을 뜨고 주님의 복음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니까 아파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어찌나 이리 많은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들, 결국 사망에 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눌 수 없는 은혜라면 그 은혜 너무나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 은혜, 내가 은혜라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탄 마귀는 이 은혜를 깜짝까지 잘 속입니다. 우리가 받기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제 교회에 이제 봉사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찔림이 또 오기도 하고, 찬송 가운데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지, 찬송 가사마다 나의 삶을 오르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찬송마다 은혜가 흘러 퍼지고, 설교 말씀에 또 마음이 또 잔잔하게 또 울림이 있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사탄 마귀도 이걸 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은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잔잔한 평안을, 안전한 느낌, 이곳에 앉아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사탄 마귀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이지요. 나눌 수 없는 은혜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 나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음의 은혜는 항상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증언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아멘에 섰는데 그저 가만히 있는다. 그 이상한 일인 것이죠.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주인으로 다가오셨다라면 그 아기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신으로 어떤 무한자, 어떤 초월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하셨고 인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 예수의 그 걸음을 우리 또한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 그리고 나눔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슬픈지요. 왜 할 수가 없을까요? 다 아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눔의 자리로 서나아갈 수 없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육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이 은혜를 제대로 살아내질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읽어나가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말을
주일마다 듣고 또 듣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성도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교회가 정말 살아있다면 통독자가 적어도 13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그룹원들을 다 세아리면 130여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독으로서 지금 주보에 기록되기로 15번, 그것도 중복자까지 포함해서 15번 어간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요. 통독하기도 너무나도 어렵고, 매일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성경 묵상 또한 정말 신실하게 따라가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쉽지 않지요. 설교 다니면서 저는 서는 저 또한도 하루하루 묵상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묵상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성탄절, 1년 365일 성탄절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한 날 있고 이제 나머지 300일 넘게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하루만 그리스도인, 주일 하루만 그리스도인, 혹은 수요일 하루만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나날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복교회 가족분들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은 것을 그저 나의 말씀으로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파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길을 썼어도 결국 누리지 못했었던 그 행복이라는 것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 그 충만함을 말씀에서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결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시작이고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읽기를 소망합니다.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안에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에 정말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는지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들 되기를,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더라도 그 마음만은 남아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또 주일, 또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그 일상으로 걸어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